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 말씀으로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 오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몸의 부활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강해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은 세례를 받을 때부터 배우는 내용이고요. 또 평생에 매주 한 번은 암송하는 우리 믿음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때를 잡아서 설교를 통해서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신앙의 기초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내용에서 생각이 형성되고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또 행동이 나오며 말과 행동이 쌓여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계속 다져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을 좌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로 혼란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기로 아주 유명한 교회죠. 파당이 형성되어 있는 아주 분열된 교회였고요. 성적인 음행의 문제가 아주 공공연히 굉장히 심각한 그런 교회였고요. 성도들이 서로를 계속 세속 법정에 소송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성찬을 먹으려고 할 때 이 부자가 성찬의 음식과 음료를 먼저 취해서 가난한 자들은 배고프고 또 부끄럽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기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믿음이 약하고 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기의 자유, 자기의 권리,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권면하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르렀습니다. 편지의 끝부분인데요. 16장이 끝이니까. 이 끝부분에 이르러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문제, 즉 우리의 믿음의 내용, 신앙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다? 네, 믿음의 문제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는 말을 하고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삶의 문제를 만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의 오류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해결책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요. 둘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의 해결책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문제 해결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해결책을 고린도 교회 문제, 고린도 교회 해결책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은요, 중구난방 문제별로 막 다른 유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좀 공통점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랑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죽어버린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 또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사랑 말고 무엇이 제일 중요해졌을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내가 제일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나누어서 싸운 교회로 유명합니다. 파당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교회 안에 여러분 파당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왜 이파 저파 나누어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 자랑하기 때문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파당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우리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중요해. 또 한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어허, 설교로 말하자면 아볼로가 한 수이지. 우리는 아볼로한테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어. 또 한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 우리는 게바파야.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제자들 중에 으뜸이 누구야? 베드로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지.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또 들립니다. 어허, 다 조용히 해.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가 최고이지 않냐. 1장을 보면 이런 파당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문제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사람에 따라서 파당이 나뉘고 또 싸우곤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 너보다 내가 더 중요해.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교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죠. 사랑이 없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았지만 다 이와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음행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감정과 욕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내 욕구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데, 왜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시했을까요? 그런 사람들 다 배려하면서까지 내 자유를 좀 제한하는 거 싫다는 거죠. 내 자유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싶다. 내 권리를 좀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돈, 하나님께 받은 권한, 하나님께 받은 기회, 하나님께 받은 힘, 하나님께 받은 지위, 혹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로 가지고 뭘 했다? 왕처럼 군림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없는 성도들은 패배감 속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으로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이 부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도대체 받지 않은 게 뭐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 노릇하였도다. 왕처럼 군림하는 성도들이 되었구나.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교회의 거룩함을 죽이고 성도의 교제를 죽이고 사랑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의 원인은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했죠. 이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아니고 앞에서 불거졌던 여러 문제가 나온 촉발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15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영원히 살겠지만 몸은 죽고 썩어서 부활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시면 틀린 겁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이들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그냥 썩 없어지고 영혼으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던 것인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례받을 때,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것이 나의 영혼에 일어나는 부활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세례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을 때 그때 나는 부활한다. 어떻게 부활한다? 영적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례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부활의 끝이다. 또다시 뭐 몸의 부활 이런 거 없고 부활이 끝이고 영혼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상한 세례가 행해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죽은 자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오늘 29절, 15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곧 부활이라고 믿으니까 세례받지 않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 죽은 성도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부활을 하니까. 그렇게 접근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상한 세례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세례를 베풀고 있다니 하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내용도 비판하고 있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세례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공식적인 세례가 일어나고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세례 받을 때 영원히 부활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죠. 그러면 이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 뭔가? 내가 세례 받을 때 부활한 거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뭔가? 내가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으니 부활한 자의 권리를 지금부터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시작된 겁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미래에 소망할 수 있는 이 부활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구원 완성이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모든 복은 지금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은 지금 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 영을 가졌다면, 내가 부활의 영을 지니고 있다면 죄와 질병과 고난과 사탄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늘 이겨내야 된다. 그게 부활한 자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은 신앙이 없는 그 일반적인 고린도 도시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굉장히 잘 어울렸죠.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은 선하고 깨끗하고요.
육신은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병, 가난, 고통 이런 것들을 겪어내는 이 몸은 더러운 것이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추한 것이다. 영혼만이 선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상한 교리가 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속 철학하고 접목이 탁 된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보다 순결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상의 잘못된 부활 신앙이 접목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모든 복을 지금 누려야겠다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영혼이 부활했으니까 지금 물질의 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것이 복인 거죠. 지금 병이 나아야 했습니다. 병 못 나으면 복 못 받는 겁니다. 부활한 영이 아닌 거죠. 지금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왕노릇하는 거, 그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부활한 영을 지녔기 때문에 이런 고난, 이런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구원 얻은 자의 자유와 권리를 지금 내 뜻대로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승리주의, 번영신앙 이런 것들의 초기 모습처럼 보이죠. 내가 이기는 게 최고다. 내가 잘 되는 게 최고다. 복 받는 게 최고다. 한쪽에서 이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으니까 반대쪽에서 어떤 성도들이 생기겠습니까? 병이 안 낫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계속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 즉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패배감에 사로잡힌 겁니다. 한쪽은 승리주의에 도취해가지고 막 승리를 노래하고 있고, 한쪽은 패배주의에 갇혀가지고 절망하고 있고, 이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패배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아직 부활하지 못한 영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부활한 자의 복을 받는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자기 영혼의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편 모두 뭐에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까? 나, 자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각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잘못 믿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은 굉장히 끔찍했다. 사랑이 실종되고 자기밖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교회의 문제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멀리 있는 교회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이다. 내 자유와 권리를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마땅한 거다. 무슨 행복이든지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아프고 고난받고 가난한 건 악이다. 건강이 최고다. 쉽게 돈 많이 벌어서 등 따시고 편하게 사는 게 최고다. 오늘날 우리를 온통 감싸고 있는 세속의 복음이죠. 세상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던 성공주의 혹은 뭐 승리주의보다 패배감에 더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돌아보면 경쟁에서 좀처럼 이기기가 힘들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인데 15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10대에서 30대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몇 년째 그렇습니다. 아동이 우울증에 걸리는 나라 1위입니다. 뭔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대학 입시 경쟁이 시작되는데 대학원 끝나고 취직을 해도 경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이겨내고 이겨내는데 계속 지는 느낌만 듭니다. 쉬는데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놓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주해요, 늘.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요. 놓으면 질까 봐. 놓으면 뒤처질까 봐 쉬지를 못합니다.
언제 밀려날까?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할까? 부모님도 가난하고 나도 빚이 많은데 결혼은 무슨? 아이는 무슨? 깊은 패배감이 지금 출산율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얘기를 했는데 어른들은 괜찮습니까? 노인 자살률도 엄청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관련이 깊죠. 노인들이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이처럼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세상에서 사랑? 너무 사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릅니까? 뭔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을 합니까? 다르게 생각합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사랑하고 있을까요? 나에 대한 불안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불안을 좀 돌아볼 사랑할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밀려나지 않기 위한 분주한 일들을 좀 내려놓고 사랑할 시간이 있습니까? 주일을 빼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주일 하루를 빼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일, 내 꿈, 내 가족, 내 자산, 내 취미, 내 행복을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그런 사랑이 교회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매주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유치원생도 아는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내용인지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지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러니 어떻게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승리주의에 빠져서 자신에 매몰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패배주의에 빠져서 경쟁에 자신을 내어 던지고 있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나 문제의 원인은 같습니다. 몸의 부활을 참되게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 죽어있는 원인이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사랑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죽은 사랑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뭐에서 거룩함이 나타나겠습니까? 교회의 거룩함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단순한 부활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과 하나로 연합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때 사랑은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 오늘의 부활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부활.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나사로도 부활했죠. 네, 삽다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는데 그들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해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과거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과거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누구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의 부활이 없을 거면, 그러니까 미래의 성도들의 부활이 없을 거였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좀 반대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으니까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을 거였으면 예수님도 부활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스도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의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기지도 않았을 때,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부인하려거든 차라리 기독교 전체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쭉 보시면 16절.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부활과 연결된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증언한 모든 사도와 500명의 형제와 바울까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나온 내용이거든요. 여러 명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 다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죽은 너희 형제들 다 망했다. 망한 것이다. 망한 인생이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바울처럼 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들, 복음 전파자들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자면 몸의 부활을 부정하려면 뭐도 다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활도, 사도들의 증언도, 믿음도, 선교 활동도, 설교도 모든 걸 다 부정해야 할 것이다. 뭘 부정하려면? 우리의 부활을 부정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시작하면 기독교 전체를 다 부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미래의 부활입니다. 그럼 미래에 있을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 확실히 소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미래에 부활할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까 첫 번째와 똑같은 면이 뭐냐면 우리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연결.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도다 합니다. 이 첫 열매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가장 좋은 것을 뜻하고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뭐다? 첫 열매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탁월한 부활이고 또 어떤 부활이다? 그 이후에 있을 모든 부활을 대표해서 처음으로 일어난 부활이다. 즉 교회 전체의 부활을 대표하는 첫 번째로 맺힌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서 바울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서 부활하신 거죠. 언약 안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머리가 부활했으니 머리와 붙어 있는 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부활하겠죠. 그의 몸된 지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때 자신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신령한 몸으로 그날의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 열매 하나가 맺히면 그와 같은 수많은 열매들을 소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 성도들이 그리고 내가 저렇게 부활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 소망을 보증해 주시는 분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부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부활을 마음에 품고 계셨고요.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도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활 사이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과거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는 성도, 그리고 미래에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성도, 그 성도는 오늘 매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간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 우리의 부활은 따로따로인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부활 사건의 두 가지 에피소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백성들 또한 부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장차있을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봤지만 실제로 그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연합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부활은 연합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몸의 지체들인 우리들도 사실상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0절,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여 하늘에 속한 자처럼 죄에서 돌아서서 의를 향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처럼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을 다 선포한 끝에 34절에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장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활을 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 선포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부활해서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성도는 사랑의 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교만의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실수한 것처럼 마치 나의 부활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부활이 있죠. 이미 부활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우리 몸의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순종이 완전해지는 때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 거룩한 이 성화의 삶이 완성되는 그 시간이 이 지상에서 오는가 안 오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죄를 짓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내가 아직 완성이 이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면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겠다, 모든 복을 받겠다, 이런 욕심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가 뭔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는 좀 부활 이후에 영원한 시간으로 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꼭 이 세상에서 다 해야 됩니까? 죽기 전에 다 이루어야 되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활 이후로 미룰 수 있는, 우리는 영원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몸의 부활에 대한 교훈까지 다 마친 다음에 58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면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모든 것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에 오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자라야 자신을 위한 일을 영혼의 시간으로 좀 밀어놓고, 나를 위한 일은 하나님께 다 던져놓고, 나는 타인을 위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오늘을 가장 성도답게 살게 합니다. 가장 교회답게 살아내게 합니다. 고난도 감수해내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죽어 보이지 않던 사랑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부활 신앙의 회복, 또 부활 소망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결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와 연합한 우리의 부활을 강력하게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승리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패배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경쟁과 싸움과 죄와 복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좀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겨우 친구 이겨먹겠다고 공부하는 것 멈추게 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부활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장례식이 있을 때 기회가 되면 꼭 참석하십시오. 어린 시절에 참석할수록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영혼과 몸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몸에 부활이 있을 겁니다. 곰곰이 묵상하시고 파티에 가지 마시고 장례식에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가 친구를 이겨먹겠다는 공부 좀 그만두고 사랑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대한민국 현실 누가 바꾸겠어요?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바꿀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 외에 소망이 있습니까? 또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 외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그 사회 만들려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 여러분, 황무지로 좀 나아가십시다. 사람들이 말리고 안 가려고 하는 레드오션으로 좀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회복된다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 누가 있나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레드오션에 누가 있습니까? 약하고 가난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교회도 안 가면 누가 갑니까?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취업 준비가 아니라 사랑을 준비하는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황무지로 나아가야 한다 할 때 20대의 95%가 미혼입니다. 5%의 레드오션이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거기 들어가는 청년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나라 경제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않아요. 그 말씀 믿고 들어가는 거죠. 교회가 아니면 없어요.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면 그냥 말씀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믿고. 돈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저를 보세요. 돈이 없었어요. 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같이 길을 찾아줄 겁니다.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결혼했으면 자녀 낳아서 사랑하는 것 미루지 말고 자녀 낳아서 빨리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낳아서 사랑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빨리 그 기회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힘써 낳고 사랑하면서 사랑을 해낼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십시오. 그래야 이 처참한 나라가 회복되지요.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살겠습니까? 고난이 예상되더라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부모가 되셔서 고난을 예상하더라도 사랑해내는 자녀를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아직 몸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우리에게 죽음은 여전히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계속 죄와 죽음은 협박할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경쟁에서 밀려. 너 그 말씀대로 살면 죽을 수도 있는데. 너 그렇게 자녀 키우다가 자녀가 제대로 밥벌이나 하겠니? 너 그렇게 말씀대로 정직하게만 할 거야? 그렇게 언제 부자 될래? 일주일에 하루나 쉬겠다고? 다들 앞질러 가는데 너만 뒤처질 거야? 너 그러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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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협박들을 계속 할 거예요. 이런 유혹이 여전히 불안을 자아내려고 하고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새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부활의 소망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저가 시작.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고 나쁜 일이 다 만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고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제가를 받은 일이에요. 하나도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일이 사실 없어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을까 봐.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왕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굽니까? 사망이에요. 지금 우리를 겁박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망이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부르는 매일매일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선물로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명령하는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여전히 그리스도와는 연합해 있습니다. 죽어도 우리와 그리스도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다시 새 몸을 입고 새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이라고 부르는 모든 날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